네, 저는 아직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딸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교회가 늘 이렇게 카페로 있기 때문에 카페 세팅이 되어 있다가 주일 아침 한 9시에서 9시 반 정도에 우리 성도님들 또 같이 와서 이렇게 다시 세팅을 합니다. 세팅한 후에 제가 따로 목양실이 없기 때문에 저 문을 나가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저만의 목양실 아는 거고 포근한 저희 차로 들어가서 또 저 나름대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제가 생각지도 못한 또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예배 준비를 하고 다시 올라와서 저 문을 통해서 이곳에 다시 들어옵니다. 저는 이 작은 문을 통과하면서 또 특히 문을 열 때마다 전 이런 감격 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영혼들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또 그 마음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또 오늘 모든 예배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이 문을 다 열고 이렇게 들어와 앉습니다. 저는 저 작은 이 문 한 칸이 예배로 들어오게 하는 출입문의 역할을 감당도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 사명의 문이기도 합니다. 저마다 여러분들의 사명의 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일상에서의 문은 이쪽과 저쪽을 나누는 어떤 경계 또는 어떤 구조물일 수도 있겠지만 저와 우리가 여는 이 저문 또는 여러분들이 열어야 될 그 문은 이 구조물만이 아니고 인생에 있어서 방향을 결정하는 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을 지났냐에 따라서 또 그 문을 통해서 어떤 자리로 나아가고 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른 길을 걷기도 하고 결말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이 있고 또 그 문은 때로는 결정적인 전환점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생명과 멸망을 가름짓는 큰 분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길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길을 그 문을 열고 가버리면 영영 돌아올 수 없는 사망의 멸망의 길을 가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크고 화려한 문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 뒤에는 아주 크고 놀라운 그런 도시도 있고 화려한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뭐 문 하면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남대문 막 이런 게 있죠. 네. 제가 저만 그런가요? 문 하면은 우리 집 대문이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뭐 남대문 뭐 이런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분들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래서 로마에 가보면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지은 이 문이 있는데 이걸 티투스 문이라고 합니다. 티투스 개선문이라고 하는데 이 로마 골로세움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 골로세움 옆에 있는 티투스 이 문이 너무 멋있고 좋아 보여서 나폴레옹이 전쟁에 이겨가지고 만들어낸 이것을 본따서 만들어라 하고 한 것 문이 파리에는 에투알 이 정확한 이름이 에투알 개선문이라고 해요. 파리 개선문이 아니고 왜냐면은 런던 프랑스에는 많은 개선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름이 에투알 개선문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이것이 또 부러워가지고 평양에 예전에 김일성이 자기의 70년 생일을 맞이해서 또 독립운동을 했다 해가지고 그걸 기념해갖고 만든 것이 평양에 있는 개선문입니다. 이런 유명한 개선문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런 개선문들은 모든 인간의 위대함과 권위와 또 승리와 화려함을 자랑하고 또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문들인데, 그러면 진짜 세상에서 제일 큰 문은 무엇일까?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찾아보니까 중국에, 역시 중국이에요. 수저우라는 그 도시에 있는 동방지문이라고 해가지고 높이가 68층의 높이에 301m 정도 되는 엄청난 건물에 가깝지만 일단 그 안으로 지나다닐 수 있으니까 문을, 여기서를 통과해야 동방을 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동방의 문이라고 해가지고 동방지문이라고 만든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사진을 찍고 이런 화려한 문, 그래서 이제 나도 저 화려한 문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곳에서 사진을 찍고 또 박수를 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다른 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자, 세상에서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큰 문이 아까 그 문이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작은 문은 어떤 문일까?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예루살렘,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께서 탄생한 곳인데, 베들레헴은 그곳에 예수 탄생 교회가 있는데 그 예수 탄생 교회로 들어가는 저 문입니다. 저 문이 세상에서 제일 작아요. 아이고 목사님 저희 문이 더 작아요. 그런 거 말고 유명한 문 중에서 아주 크고 놀라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문을 통과하려면, 저 문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멈춰서고요. 그리고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이고 낮은 자세로 들어가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 The Narrow Gate, The Narrow Gate라는 좁은 문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영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더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 더. 정관사 더라는 것은 고유명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일하다, 또 오직이라는 이 표현을 말씀하는 것인데 세상에 다 하나뿐인 유일한 좁은 문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더를 붙여서 네로우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상징한다. 저 문이 저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크고 화려한 개선문 앞에 환호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크고 화려한 문 속에서 나오지 않으시고 그렇게 통과해서 오지 않으시고 낮고 좁고 소박한 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가는 길에는 어떤 문이 있습니까? 바로 너의 가는 길에는 어떤 문이 있냐는 것이죠. 또 당신은 그렇게 크고 화려한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작고 좁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인생의 방향과 길을 결정짓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가는 길, 어떤 길이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문 앞에 서야 되고 그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가야 하는 길, 그것은 좁은 문인데 그 문은 다른 이름이 바로 결단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까 말까 하지 말고 들어가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스스로에게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질문이 되어져요. 뭐라고 질문이 되어지냐면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 세상에는 크고 넓은 문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어렵고 힘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 인생을 봤었을 때 그렇잖아도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좁은 문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이토록 좁고 낮은 그 힘든 문을 통과해야 됩니까?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크고 넓은 문을
통해서 잘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잘 길을 걷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우리 가족의 문제, 부모와 자녀의 그런 사이의 갈등의 문제, 또 형제들 간의 미움과 상처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앞날에 대한 막막함으로 우리는 왜 그렇게 좁고 고된 문 앞에 서야 되고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좁은 문은 때로는 우리를 외롭게 하고 또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실패하고 또 아프게 하는 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은 또 그 좁은 문을 자세히, 여러분들의 그 좁은 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나를 외롭게 하고 불안해하고 아프게 하는 문만이 아니고요,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면 또 그 길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새롭게 되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마주하고 들어가야 될 문들이 참 다양합니다.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갈등의 문제로 좁은 문이 있는 거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병든 자녀, 병든 부모님을 돌보는 그 고통의 시간, 그런 좁은 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진로를 결정해야 될 것인가,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저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그런 좁은 문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혼자 나 이 인생이 이렇게 외로운데 나는 나와 누군가 말할 수가 없는, 내 마음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외로움과 또 여러 가지의 그런 현실의 문제에 그런 좁은 문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그런 일상이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좁은 문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만 어렵고 힘들고 좁은 문처럼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그에게 적합한 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딱 필요한 문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옷을 한번 입어보면 딱 맞는 옷은 보기 참 좋습니다. 그런데 딱 맞는 옷은 좀 입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좀 널찍한 옷은 입기가 쉬워요. 근데 그게 내 옷인 것 같아요? 그건 절대 내 옷이 아닌 것이죠. 내 옷은 내 몸에 딱 맞는 것입니다. 뭐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을 수 있겠으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합하기 때문에 그 문을, 그 좁은 문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문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 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좁은 문을 결코 피하지도 않으셨고 회피하지도 않으셨고 도망가지도 않으시고 그 좁은 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 오신 그 자체가 좁은 문이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베들레헴, 아까 말씀했던 그런 작은 곳에 말구유에서 태어난 것도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건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도 좁은 문으로 가신 것이고, 끝내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신 것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피하지 않으시고 그 문을 묵묵히 당당히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은, 나의 그 좁은 문은 내가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른 문 보지 말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좁은 문,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아픔, 고통, 그것을 당당히 맞서서 들어가라.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직은 모르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면 정말 모르고 인생을 마감해 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 분명한 사실은 그 좁은 문을 통하여서 그 좁은 문은 고통의 문이 아니고 영광을 위한 문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될 것이고 새로운 생명에 이르는 통로가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좁은 문은 바로 여러분들께 그런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금세공 하는 사람들의 그 영상을 좀 보게 되었어요. 근데 금세공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모여있는 덩이에서 가느다란 이렇게 금색줄을 뽑아내는 그 과정을 본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금덩이가 또 그 모습이 이렇게 덩어리로 있는 것이 보기 좋아 보일 수 있겠으나 그렇게만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작은 구멍을 통과해서 쭉 뽑아지니까, 그렇게 금색줄로 쭉 뽑아지니까 그 금색줄로 인해서, 금줄로 인해서 여러 정교한 금세공을 하는 작품을,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작은 구멍, 즉 좁은 문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남은 그런 자아가, 낡은 자아가 벗겨지고 없어지고, 또 그것들이 벗겨짐으로 인하여서 순전한 믿음, 또 더 깊은 사랑,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금도 작은 구멍을 통과했을 때 그런 역할, 그런 귀중한 것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작은 구멍, 좁은 문을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결단해서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구멍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좁은 문입니다. 크고 화려하지만 또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나를 죽이는 멸망의 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좁고 어렵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겪으면서 인내하면서 참고 그 문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가는 길, 이 좁은 문, 이 좁은 문의 다른 이름은 낮아짐과 비움의 문입니다. 낮아짐과 비움의 문.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단순히 이 작은 문,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문, 그런 것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아니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근데 그 문의 진짜의 모습은 겸손과 순종이라는 그 내면 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고 또 그 가운데 순종이라는 것을 담아야만이 그 좁은 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그 낮아짐, 그리고 스스로를 비워내는 그 비움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그것으로 요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도 그런 낮아짐과 비움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봤던 그 이스라엘, 그 에루살렘,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 작은 문은, 예수 탄생교회 출입문은 1.2m밖에 높이가 되지 않습니다. 1.2m. 왜?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크고 좋은 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에 많은 군인들이 말 타고, 감히 예수님 탄생하신 교회에 막 말 타고 군사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게 정확하게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문을 줄여서 지금 현재 1.2m의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출입문의 목적으로, 의도로 그렇게 작게 줄이기는 했지만 그 문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도전과 또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받는 것이죠. 뭐라고 받느냐면은 그 문을 통과하면 반드시 그 앞에서 멈춰야 되는 것이 먼저고, 또 그 위에서 내려와야만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냥 꼿꼿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여야만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문 하나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탄생교회의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낮고 비우는 모습으로 나아가야지만이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적인 좁은 문도 그렇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쌓아놓은 의로움, 또 그 옳다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높아진 마음과 교만한 태도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좁은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스스로 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체험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은 이 야고보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좁은 문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하나님 뜻 앞에서 기꺼이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굴복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좁은 문으로 나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비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냉장고에 아무리 좋은 음식 가득하게 채워놨더라도 이것이 귀하고 너무너무 좋은 음식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마음처럼 이 사람에게 나눠주고 저 사람이 나눠주면 그 가운데 행복으로 가득하고 비록 비워지기는 하겠지만 행복으로 가득해지고 또다시 신선한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냉장고라고 그래가지고 그 좋은 것, 귀한 것을 나만 가지겠다고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썩어버리고 악취가 나고 결국은 그 가운데서 불행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 냉장고를 어쩌면 쓸 수도 없게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냄새나는 공간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비움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내려놓으면 다시 더 좋은 것으로 네 앞에 놓여질 것이다. 낮아져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 앞에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주저하게 되죠. 왜냐하면 너무너무 불편하니까. 그러나 그 좁은 문, 삶에 낮아지고 불편한 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를 꺾는 하나님의 책찍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초대인 줄 믿습니다. 그게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좁은 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고 그 아래로 내려오고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모습, 그 모습이 어떤 모습 같아요?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 문을 통해서 들어올 때는 이제 하나님 내가 멈춰서게 하시고 내가 내 생각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내 모습을 굽히게 하시고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예배자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배자로 나아가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길, 그 좁은 문은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하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택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그 결정을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바꾸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좁은 문 앞에서 많이 흔들립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여러 가지의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 일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 일을 하면 안 될까요? 하면서 저도 마음이 좀 많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선택했는데 여전히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기도를 했지만 병이 안 낫고 또 눈물의 씨앗을 뿌리지만 기쁨의 열매가 잘 돌아오지 않는 것 같고 언제 그런 결과가 있지 하면서 한참 기다리기만 되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는데
나 혼자 고립되는 것 같고 외롭고 또 심지어는 오해받고 또 이런 것들 가운데서 낙심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러한 좁은 문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선택한 것이 맞나요? 정말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또 왜 주님을 붙들었는데도 이렇게까지 힘듭니까? 왜 나에게는 그런 어려움만 가득합니까? 또 저에게 지금 들려지는 그런 이 갈등, 그것은 하나님 교회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또 카페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저는 사실 일주일 내내 그런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를 담으면 제 그릇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 마음속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야 됩니까? 너무너무 갈등이 막 있어요. 그 순간이 바로 좁은 문에 서 있는, 좁은 문 앞에 서 있는 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네가 지금 그 좁은 문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 마음이 생길 때 그 마음을 붙잡고 그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예수님을 끝까지 선택하는 그러한 결정의 순간입니다. 좁은 문은 한 번 선택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순간마다 또 믿음의 여정마다 매일매일 마주칩니다. 그때마다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또 내 앞에 좁은 문이 와 있군요. 하나님 또 내 앞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군요. 내가 그 문을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의 손 붙잡고? 예수님 손 붙잡고. 목회 길 가운데서도 제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할 때 특별히 이번 주간 가운데서 제가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눈물과 침묵 속에서 좌절과 탄식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여 외치면서 주님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예수님 말고는 없는 것인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선택에 어떤 또 다른 선택에 뭐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 가운데 없어질 것이고요. 오직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잡아주셨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잡아주시는 손 모양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잡아주신 예수님의 손 모양이 저 모양대로 지금도 저와 우리를 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우리가 잡고 있는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놓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저렇게 잡아주시고 위로 끌어올라 주시면서 힘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과 낙심, 그런 가정일과 또 교회일과 직장일과 여러 사람들의 관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손을 혹시나 놓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하나님, 내가 가정의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직장의 일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에게 닥쳐진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나 좀 손을 좀 놓고 싶습니다. 그런 순간에 있는 모든 분들, 이 시간 저 그림, 저 메시지를 보시면서 다시 정신 차리시고 다시 놓으려고 했던 손을 꽉 잡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놓지 않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일이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고 우리 한숨이 찬양의 노래로 바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고백하는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별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저의 마음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별빛교회도 그러한 순간에 있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막 뛴 개척교회 아니겠습니까? 건물도 없고 또 예산도 부족하고 또 사람도 부족하고 아직 크고 화려하지 않는 그런 좁은 것 같은, 어쩌면 사람들이 좀 지나가고 싶어하고 좀 들어가고 싶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춘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교회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이 좁은 문, 우리 별빛교회 안으로 깊이 힘들지만 힘차게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사명의 자리 가운데 함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좁은 문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 붙잡고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이 길을 걸읍시다. 빛의 길을 걸으시고 어려움의 길을 걸으셔서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좁고 험한 길이지만 함께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